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한 번 서는 것도 힘든데 두 번이나 기회를 주신 목사님과 우리 오각교회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지내고 있는데 정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까지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진을 하나 볼까요? 네. 하나 띄워주시면 될 겁니다. 예. 저 사진은 어디냐면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1858년 6월 3일 날 어떤 한 사람이 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됩니다. 각 지역의 각 나라의 신문 광고를 내게 되고요. 정말 내가 저기를 외줄 하나로 건너겠다라는 광고를 내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찰스 브로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프랑스의 굉장히 유명한 고개사였습니다. 외줄타기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외줄을 타고 긴 철봉 하나를 들고 건너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다가왔어요. 1958년 6월 3일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의 국경과 미국의 국경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약속대로 이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람은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되었고요. 높이가 220피트, 그러니까 한 67m의 높이에 길이가 1800피트나 되는, 미터로 단위로 환산하면 한 550m 정도 된다고 해요. 그 거리를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긴 철봉 하나를 들고 건너게 됩니다. 찰스 브론딘이 모여있는 회중들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를 건널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다 같이 네, 믿습니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찰스 브론딘이 그 봉을 하나 들고 그 외줄을 건너게 됩니다.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건너려고 하는데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이 외줄을 건너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건널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네, 믿습니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찰스 브론딘은 약속대로 자전거를 타고 그 외줄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사진에 본 것처럼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로 오믈렛을 만들어서 먹으면서 건너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구나무를 서서 가기도 하고요. 거꾸로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자리를 왕복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찰스 브론딘이 내가 이번에는 마지막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을 하나 등에 업고 건너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을 업고 이 줄을 건널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네, 당신이라면 그곳을 건널 수 있을 거예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찰스 브론딘이 한마디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이거 지금 나오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제 등에 업힐 분이 있습니까? 라고 회중에게 물어봅니다. 그 회중이 어떻게 됐을까요?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잠깐 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나병을 고침받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정말 예수님이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서서 예수님이 애타게 기다렸던 나병 환자들, 그리고 고침받는 이 나병 환자들, 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으로 구성되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 지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분명히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냐면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나병과 같은 피부에 병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같이 거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따로 떨어져서 살아야 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이 살던 그 처소와 가정을 떠나서
혼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그룹을 만들었겠죠. 이 10명의 사람들이 그룹을 만들고 그곳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사이에서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이 나병 환자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한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율법에 의해서 병이 다 낫기 전까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병이 깨끗해졌다라는 그 판정은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내려줬는데, 대제사장이 얘기하기 전까지, 너가 병이 다 나았어 라고 말해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신의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나병 환자로 산다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떠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병에 걸렸냐,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왜 그 병에 걸린지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도 모른 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고 그리고 자신의 처소를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엊그제 한 TV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잠깐 봤는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 미제 사건들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그런 좀 안타까운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제가 봤던 프로그램에서 그 필리핀의 연쇄 납치 사건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리고 자신의 가족의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MC였던 장성규라는 방송인이 있어요. 이 장성규 씨가 이 프로그램 전에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그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어느 순간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는데, 이 장성규라는 이 MC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나는 아들과의 대화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일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가족과 떨어져 있는 그 시간들은 굉장히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도 이제 가족과 어떻게 보면은 저희 가족과는 같이 가지만 저희 어머니도 여기 계시고 이제 다른 한국에는 가족과 떨어져 있는 이제 지내게 되는데 한 4일, 5일 후면은 한편으로 현실 감각이 없다가 생각해보고 곱씹어보면은 참 혼자 계실 어머니 때문에 마음이 참 저밀 때가 있어요. 네, 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마음, 이들의 마음도 이렇지 않았을까? 아니, 어쩌면 이것보다 더 큰 아픔과 가슴 저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황이 우리는 그래도 유학이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가는 건데, 이 사람들은 원치 않게 가족들하고 완전 생리별을 한 거잖아요. 쫓겨난 거잖아요. 만날 수도 없어요. 죄인 취급받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요. 숨어 지내야 돼요. 정말 누구 하나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숨쉬는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고 아픔의 시간의 연속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나병 환자들 10명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만나기 전까지 정말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희망조차도 다 잊어버린 채 무덤덤하게 아픔 속에서 그 고통을 묵묵히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나병 환자들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전역에 예수님께서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셨죠. 아픈 사람들이 살아나기도 하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기도 하고 정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결되는 그 과정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다 소문이 다 있었습니다. 이 소식들을 아마 이 10명의 나병 환자도 들었겠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는데 못 고치는 사람이 없더라라는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때마침 예수님이 우리가 있는 그 근처를 지나간다라는 소식까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을 힘들게 살아갔던 희망 없던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오늘 나왔던 거죠. 오늘 이 예수님이 만났던 나병 환자들이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이냐?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부르시는 거였어요. 예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이고 죄인입니다 라고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정말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이, 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였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미 자신들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놓여진 모든 상황 속에서 누구보다도 절박한 심정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이죠. 이처럼 믿음의 가장 첫 단계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 그 다음에 행동을 한번 살펴볼까요? 14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나병의 모습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주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사장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자신의 이제 모든 것들이 나았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제사장 앞으로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뭐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여줘서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역사도 있었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고민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시지 않아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너희 몸이 깨끗해졌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아픈 환부를 만져주면서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너희들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들 몸을 보여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목숨을 걸 만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그들이 나타났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하면서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제사장 앞에 나아갑니다. 자신의 몸을 보여주라고 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생각이 있었다면 오해했을 거예요. 아니, 너무나도 우리에게 잔인한 걸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무리한 걸 나에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도리어 화를 내고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이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다지 않고 제사장 앞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들이 제사장 앞으로 나아가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말씀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신의 환부가 낫는, 자신의 병이 낫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나병 환자라고 하죠. 이 나병 환자들은 감각이 없어서 뭐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지도 모르고 아프면은 뭐 어떻게 고름이 나는지 떨어져 나가는지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 앞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그들이 나아지는 것을 스스로 느꼈을 겁니다. 감각을 느끼지 못했던 부분이 감각을 느끼게 되었고 환부들이 낫는 모습을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누구보다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는구나, 자신의 고민들,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살피게 되는 믿음의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요구였을지 몰라도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주도권을 드렸던 10명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정말 무리 같은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신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나병이 나았고요. 누구 한 명도 낫지 않았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모두 다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큰 짐이었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 없어진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이 나은 사실을 알게 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기뻐하면서 뛰면서 제사장 앞에 가서 자신의 몸을 보여줬겠죠. 저 이렇게 나았습니다. 당당하게 나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래 너 다 나았어.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돼. 그 말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집으로 다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중 딱 한 사람만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나아오게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죠. 근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뒤에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하고 철천지 원수지간이잖아요. 같은 민족이지만 자신들이 원치 않는 상황에 다른 민족하고 혼혈이 되고 피가 섞였기 때문에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했던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인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원수 관계로 지내고 있던 철천지 원수였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9명의 유대인은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 앞에 찾아와서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어보십니다. 나머지 9사람은 어딨냐? 나머지 9사람은 어디 갔냐? 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이 문장을 원문을 살펴보면은 왜 마땅히 여기 와서 나한테 감사해야 됐는데 그 사람들은 돌아갔냐라고 되묻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믿음의 마지막 단계는 주님께서 마땅하다 여기시는 믿음의 단계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정말 이제 저희도 가정도 이 캐나다를 가기 위해서 많은 준비들을 해왔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준비 기간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렸어요. 한 1년 반 정도 딜레이가 됐는데 이 과정들을 겪으면서 참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 됐고 많은 또 위기와 흔들림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선택하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고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기 전까지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엄청 아내하고 고민하고 막 이게 맞나? 이게 틀리나?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한마디를 했었어요. 정말 이제 캐나다에 가면은 호텔 격리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요것만 없어지면 우리가 정말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자.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캐나다 쪽에서 발표를 하는데, 한 명이라도 백신을 접종 완료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때문에 호텔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참 많이 소름이 돋았습니다. 근데 캐나다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일 처리가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도 뭐 8월 달이나 7월 말쯤이나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이번 주 7월 8일 날 입국을 하잖아요. 이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되는 게 7월 6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이게 가는 게 맞나 보다라고 하면서 서로 감사하면서 또 마음을 다잡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이 길도 이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평탄한 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가족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믿고 감사함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기도 부탁을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느 단계까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과 10명의 나병한 자들을 통해서 본 믿음의 단계들이 있죠. 첫 번째 단계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이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믿음의 단계입니다. 띄워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단계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고개사요. 이 고개사가 마지막에 회중들에게 질문하죠. 나 등에 업힐 사람 있습니까? 질문했을 때 장내가 조용해졌는데,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게 됩니다. 내가 당신의 등에 업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찰스 브론딘이 그 사람의 등에 업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주를 타고 건너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후일에 밝혀지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였냐면 찰스 브론딘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평생을 함께 지내왔던 매니저였던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해리 콜코드는 이 다리를 건너게 되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 외주를 통해서 브론딘과 함께 건넌 후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역사적인 순간에 그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찰스 브론딘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느 곳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9명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대인들이었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주님을 향한 감사를 놓쳐버리고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천대받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향한 감사를 놓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았습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때로는 아홉의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에 그치고 만족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아니, 그보다도 연약한 그냥 바라만 보았던 그 회중들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모릅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무너지고 주님을 또 배반해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우리의 상황은 제각각 다르지만 주님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주님을 향한 감사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믿음으로 결단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이와 같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